한 노인이 갑자기 죽어서 하늘에 갔습니다. 노인은 당황하면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하여 준비했다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고라도 해주어야죠. 세상에서 날씨도 예고해 주는데 왜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참 기가 막힌 사람이구만. 우리가 여러 차례나 예고해 주었지 않았소. 먼저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이 1차 예고예요. 둘째로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 2차 예고예요. 세 번째로는 목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는 것이 3차 예고예요. 다 죽음의 예고인데 무슨 딴전을 피우고 큰 소리를 칩니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검버섯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예고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이 죽었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 서울시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가 좋지 않은 문제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사건 혐의로 수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과 난타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법을 권장하는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로 지금 연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해서 주택행정을 관장하는 국정행정실 사무관이 과천의 자기 아파트 앞에 역을 신설했던 문제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요즘 이런 사회 현상을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법을 잘 지키는 지도자인 척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잘 믿는 척하는 모습이 바로 임포스터 푸너머넌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임포스터라는 말은 사기꾼, 타인을 사칭하는 자, 푸너머넌이라는 말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가면현상이란 뜻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쓰고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선한 척 포장하며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임포스터 푸너머넌 현상, 가면 현상의 시대다. 폴린 클라인스가 친 책의 제목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나 언제 가면이 벗겨질 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장관,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한 구석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보아서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결과를 말합니다.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인간을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잎은 무성하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존재를,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도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의 한 대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한 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흔히 천국 시민 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에 가야 할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열매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참 신자의 모습과 거짓 신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똑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나무의 중요한 그 수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위가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천국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왜 행위를 강조할까요? 그렇다면 행위 구원인가? 아닙니다. 믿음 구원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인용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 그 말씀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그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의가 너의 의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됐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 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른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비유해서 말하면 과거에는 죄의 나무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운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종의 변화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수종에 따라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를 열매 맺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한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의 나무가 되면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언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변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행위로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만 보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후로부터 변화를 유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과정이 길지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면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칭의의 사건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의예요. 나를 위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으면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과정이 지나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점점 마음의 생각이 변해갑니다. 말의 표현이 변해갑니다. 삶의 행동이 변해갑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연한이 다 된 후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고 주님 부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화의 과정으로 돌아갔죠.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정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하시고 영화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증거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한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거를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감히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행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가 함께 작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작동했다. 믿음이 있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일치라는 뜻으로 신행일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아직 봐볼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서 그 믿은 후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먼저 첫 번째로 인격의 열매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리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이 성령님은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닮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이 예수님의 인격, 즉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특성이 우리의 인격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자비한 자가 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착한 일이 아니에요. 휴지 줍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무엇하고 하는 이런 도덕, 윤리적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자신의 의나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며 사랑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전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한마디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혹은 엉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나쁜 열매 맺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경고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디에 던져져요? 여러분, 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구원받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어요. 그의 죄목은요, 참 나열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여 메시아여 신천지를 인도하는 예수래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가출한 자녀들을 잡기 위해서 법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딸 내 아들 돌려달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집을 나간 아내를 돌려달라, 집을 나간 남편을 돌려달라, 집을 나간 자녀를 돌려달라. 가정이 파탄나고 파괴된 나쁜 열매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80대 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여자를 두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자들의 돈을 유혹하고 배임하고 횡령하고, 자, 모습을 보면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며 삽시다. 정신 차리며 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와서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매 맺는 것처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하고 포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위장한다는 거예요.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트리를 만들 때 보면 대개 죽은 나무 혹은 인조목에다가 이런저런 장식품을 매달아 놓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현상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뭐하리라?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교회나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걸 캡처해서 고소를 해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나 그리고 양성애나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잘못 설교하면 몇백만 원씩 벌금을 때리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한때 재미 교포 여전도사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한국의 전생설을 유포해가지고요, 한때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종말을 얘기해서 한 여자는 과천에 있는 이 가짜죠, 거짓 그래서 저 남태평양에 그 섬 이름도 잊어먹어요. 피지 섬에 성도들을 다 데리고 재산 팔고 아파트 팔고 집 팔고 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구타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믿어지고 따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역 권능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들을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문도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좋은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 붙어 있읍시다. 꼭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옛날에 친척 집에 가는데 꼭 그 도살장을 지나가야 돼요. 소와 돼지 잡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요, 무서움을 타면 이상한 게 들려요. 한 길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손 붙잡고 가면요, 치맛불에 딱 붙잡고 갑니다. 에? 여러분, 그거 붙잡는다고 안 무서워지나요? 왜?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찬송으로 붙어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배로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서 내 영과 혼과 내 육체를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강변에 뿌리를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보통 붙잡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는 여름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여름이에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수선하게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얘기하다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는 코로나온다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이 농담 한번 했다가 큰일 난 사람도 있었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패스트가 발병했습니다. 시퍼라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산사태의 붕괴 위기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산사댐이 무너지면 서해에 저염수가 들어와서 제주도와 서해 앞바다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위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침으로 홍수 재난이 왔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 돼도 모자랄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툼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존경하는 한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의사 장기려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지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그는 평양의과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는 유엔군이 철수할 때에 아내와 5남매를 남겨두고 둘째 하나 손붙잡고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하여 부산에 천막을 치고 영도 제3교회 복음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전쟁통에 행여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돈 받지 않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의사는 늘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누군가 북에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의술로 바치겠다고 결심해서 하루에 200명씩 가난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절제 수술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1968년 무료 진료가 불가능해지자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서 늘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농부가 의사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 원무과에서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재벌 사정만 봐주십시오. 내일 당장 모내기 하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쳐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농사지어서 병원비를 갚을 테니 도와주세요. 이 농부의 말을 들은 장기려 박사는 가만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밤 늦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문을 열어줄 테니 곧장 집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갈 차비가 없을 텐데 자기 주머니에서 차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한 가난한 산모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요.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의사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원해서 닭 2마리 잡아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장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을 불러서 내 이달치 봉급에서 닭 2마리 값을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의 일화는 우리 교단의 의료 선교의 역사에 한이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교신, 함석홍, 그리고 리민식,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 한경직 존경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 인도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막사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언에는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1995년 12월 새벽,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채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마지막 1,000만 원 담긴 통장, 통일되면 아내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그 통장을 그 병원에 치료비 내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기증하고, 그는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섬기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주를 섬기다 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